5월 1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는 것과 함께 기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함께 우는 것과 함께 기뻐하는 것,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누군가가 힘든 일을 겪고 또 슬퍼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함께 슬퍼하게 되죠. 그리고 동정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승진을 했다거나 복권이 당첨됐다거나 주식이 폭등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배가 아프죠. 너무 부러운 나머지 상대방의 기쁨에 100% 공감하기보다 적당히 공감하게 되고 적당히 기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함께 우는 것보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을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줌으로써 그 기쁨이 더 커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말씀은 우리가 5개월 넘게 묵상해 왔던 창세기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창세기는 50장까지지만 45장에 기록된 내용이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1장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까지 묵상하게 된다는 점을 먼저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형들과 눈물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을 만큼 그동안 형들이 정말 보고 싶었을 겁니다. 분명 인간적으로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모습이 원망스럽지만 요셉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 넓게 더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보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자신의 신분을 밝힌 요셉이 형들에게 가장 먼저 제안했던 것은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심한 흉년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금방 끝날 것도 아니고 이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흉년을 겪었는데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흉년 가운데서 연로한 아버지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아버지의 생명이 가장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체 말고 빨리 애굽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안은 요셉의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국무총리의 신분으로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제안과 똑같은 제안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애굽의 1인자 바로 왕도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가 이 제안을 하기 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아멘. 바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함께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실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표현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과 애굽에서의 굴곡이 많았던 삶을 반추해 본다면 바로와 신하들이 함께 기뻐했다는 것은 이 단순한 모습 속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애굽에서의 요셉의 영향력입니다. 일단 바로 왕 다음으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죠. 그러나 계급으로 2인자, 신분으로 2인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요셉은 바로를 포함한 왕궁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자기가 가진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왔을 때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받는 종이 되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간수장이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한결같은 모습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어도 변함이 없었고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에게도 역시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자리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던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요셉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왕궁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픈한 그 내용 역시 형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왕궁 사람들에게 형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면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바로부터 모든 신하들은 하나같이 요셉의 형들을 벌 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벌을 주지 않고 함께 기뻐했다는 것이 왕궁 안에서 펼쳐진 광경이었죠. 그러므로 평소에 내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걱정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말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믿음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뒷담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뒷담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또 좋은 이야기를 평소에 더 많이 하면서 사는 것이 이후에 자기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도 기쁜데 바로 왕과 신하들까지 함께 기뻐해주는 또 다른 기쁨까지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마련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따라서 요셉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발판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것은 함께 우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로 왕과 신하들의 모습과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질투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서 기뻐할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도 읽어드립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진리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진리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바로 왕과 신하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결론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요셉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발판을 잘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서 내가 질투하기보다도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또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함께 기뻐하는 삶이 여러분의 또 하나의 체질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는 주변의 사람들의 그 기쁨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수는 있는데 함께 기뻐하는 것은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지 않아서, 내 삶에 문제가 많아서, 내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누군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배가 아프고 심술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하면서 그 기쁨에 100% 공감해 주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바로 왕과 왕국 모든 신하들이 함께 기뻐했던 것을 기억하오니 우리 송탄 오륜의 지체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진리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